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1997년 어느 해 어느 달에 5일 간격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두 명의 여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두 여인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달랐어요. 한 여인은 영국의 왕세자비의 삶을 살았습니다. 권력과 부와 명예와 국민들의 환호 속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켰고요. 그녀의 죽음은 그냥 사람들의 하나의 가십거리, 그런 이야기거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죽고 5일 후에 또 한 명의 여인이 죽었는데요. 그 여인의 죽음은 온 세상 사람들이 애도했습니다. 참 많이 슬퍼했어요. 이 여인의 삶을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보잘것없는 환경에서 비루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세상에 이 여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지만 그녀는 권력도 없었고요.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또한 그녀가 살았던 삶은 누리는 삶이 아니었고 인도의 빈민가를 찾아다니면서 힘없는 사람, 아픈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위로하면서 도우면서 헌신하면서 희생했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그 어떤 사람의 죽음보다 가치 있게 평가가 됐고요. 지금도 그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같은 죽음인데도 평가가 이렇게 다른 것은 한 여인은 자신을 위해서 살았고 다른 한 여인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살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일이에요. 이것은 성경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람의 어떤 본성을 정확하게 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착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을 자가 간혹 있을지라도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죽는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 그것도 죄인, 이 땅의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속죄제물과 그리고 화목제물로 희생시킴으로 8절에서와 같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살려도 당대의 사람들만 살릴 수 있고요. 그것도 몇 사람 정도밖에 못 살립니다. 그 후손까지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딱 답이 나와 있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우리는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의 값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살리는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말한다면 살리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부터 이미 무엇입니까? 살리는 역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결국 누군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인생을 살았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사건조차도 결국에는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그 기나긴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진멸하라, 싹 없애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완전 다 없애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군사들만 죽이면 되지, 어떻게 힘없는 노약자도 죽이고 여인들도 죽이고 또 아이들까지 죽이고 가축까지 죽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성경에 기록된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집안에 곰팡이가 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곰팡이 닦아낼 때 조금은 남겨놓고 이렇게 닦아놓습니까? 얘도 생명체니까, 얘도 존귀하게 여겨서 조금 남겨놓고 닦아놓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조금 남겨놓은 곰팡이가 집안 가득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흔적도 없이 곰팡이를 닦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곰팡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변질시키는 이방 종교의 흔적을 완전 깔끔하게 없애야 됐습니다. 그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처음에는 잘 지킨 듯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지키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을 남겨놓는 것이 자기들 사는 삶에 유익하고 도움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겨놨더니 이 남겨진 사람들이 나중에 나라를 세웠어요. 그게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나라를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역사적으로 정말 지겹도록 괴롭혔어요. 골리앗도 블레셋의 장수죠. 결국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했던 명령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어떤 열매를 맺는다? 살리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딱 세우신 것입니다. 자, 먼저 요셉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 세상 말로 말하면 기구한 삶을 살았어요. 정말 이런 팔자도 이런 팔자가 없어요. 형제들의 질투 때문에 죽을 뻔했다가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먼 이방 땅에서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좀 상황이 나아지는가 했더니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됐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1, 2년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좀 상황이 나아지는 이 상황 속에서 계속 억울한 일이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믿음을 잃지 않았죠. 자, 우리가 우리 일이 아니어서 그렇지 사실 요셉처럼 산다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버티는 건 둘째치고요. 이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별 문제 없이 자녀들도 잘 되고 집안에 별 문제 없이 잘 살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한 달치 월급이 안 나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한 달치 이 월급만 안 나오도요, 집안 분위기가 초상집 분위기가 돼요. 이렇게 잠깐의 어떤 문제 하나만으로도 영향을 받는 게 우리 삶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런 문제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정말 험난하고 억울하고 힘든 고난의 삶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천한 삶을 살다가
애굽 왕 바로가 꾼 꿈을, 누구도 풀지 못했던 그 꿈을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풀게 되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돼버렸어요. 애굽 왕 바로가 뭐라고 했느냐? 너보다 높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 흔히 말하는 넘버 2가 된 거죠. 노예였던 요셉을, 그것도 중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가둔 그 감옥에 있었던 범죄자를 자신 다음에 권력자로 앉힌 이유는 딱 하나, 단 하나였습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과 그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이걸 모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이 꿈풀이 때문에 다 그 많은 영혼들이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이때 나이가 30세. 오늘날의 나이로 대충 계산을 하면 한 45세 정도 됩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엄청난 권력을 얻게 된 거죠.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누군가를 살리는 일은 환경이 좋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연륜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환경이 좋았습니까? 무슨 돈이 많았습니까? 무슨 능력이 뛰어났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을 통해서 한 나라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주변 나라들의 백성들까지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믿음이 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하고 지금 비교하면요, 별로 대단할 게 없어요.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이 대단해요. 성경을 많이 합니까? 무슨 교회를 많이 했습니까? 뭐 전도를 해봤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의 믿음이 귀한 것은 자신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항상 의식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보디발의 그 아내가 유혹했을 때 고백입니다. 자,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집에는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이 대답한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CCTV로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이런 간음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법을 잘 몰라도요, 뭘 지켜야 되고 뭘 어기면 안 되는지 이거 몰라도 눈에 경찰이 보이면 우리가 행동거지를 조심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화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었지만 요셉이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요셉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그 하나님을 보는 것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흔히 영의 눈이 떠졌다, 영의 눈으로 본다, 그게 바로 이 뜻인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 그게 바로 영의 눈이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선, 어깨에 맞닿을 정도로 항상 내 곁에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시선, 이것이 바로 영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영의 눈으로 항상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자기도 보고 있으니 어떻게 간음을 저지를 수 있겠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요, 매일매일 그렇게 귀찮게 했다라고 나와요. 그럼에도 보는 사람 없는데도 지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지켜보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이 믿음으로, 이 믿음 하나로 그의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이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결국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눈에 들게 된 것이고, 그렇게 노예와 죄인이라는 밑바닥 인생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바로의 꿈을 토대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모든 정권이 이 총리 요셉에게 있어요. 7년 동안 풍년을 맞으면서 곡물을 다 곳간에 각 성에 잘 저장해 뒀습니다. 그렇게 7년의 풍년이 끝나고 7년의 흉년이 시작이 되자 이제 주변 나라의 기근이 들기 시작하고요, 애굽에도 기근이 들기 시작해요. 백성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애굽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곡식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그런 죽을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주변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양식을 살려고 몰려들기 시작을 하죠. 그래야 사니까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자, 이 모든 일들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역사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요셉의 믿음을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참 특별하게 지었습니다. 자, 먼저 장남은 뭐라고 지었습니까? 므낫세. 자, 므낫세의 뜻이 무엇인지 51절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아멘. 자, 보통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 어떤 뜻으로 짓습니까? 이 자녀가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짓잖아요. 저도 제 아들 둘의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보통 뭐 담임 목사님이나 뭐 부모님 뭐 이렇게 부탁을 해서 짓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옛날부터 제 아들 이름은 내가 지으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지었어요. 강현 첫째가 강건하게, 강직하게, 현명하게 살아라. 둘째는 선우, 착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뛰어난 삶을 살아라. 그런 뜻으로 지었어요. 그 자녀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그 은혜로 살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자, 므낫세의 이름의 뜻을 보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잊어버리는 은혜를 깨닫고 지금 므낫세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그 억울했던 일 참았던 것. 자, 그리고 보십시오.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으면 누구를 불러 모았을까요?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디발은 워낙 착하니까 그런다 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가만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요셉의 성격이 긍정적이고 뭐 워낙 웬만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성정이 있어서가 아니, 착해서 형들을 용서한 게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이 므낫세의 이름의 뜻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은사고요, 있는 것도 은혜예요. 당시 최고의 복이라 할 수 있는 그 아들, 그것도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 기쁨 속에서 이름을 지었는데
지금까지 자신의 이 기구한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포용할 수 있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감사해서 므낫세라고 지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둘째 아들은 이제는 그 아들을 위해서 지을 법도 한데 둘째 아들을 어떻게 지었는지 한번 보시죠. 52절입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런 많은 역사를 이루게 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너무 감사해서 에브라임이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보는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힘들다고 감사 사라지지 않아요. 내 눈에 지금 하나님이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데요, 어렵다고 감사 사라지지 않아요. 억울하다고 감사 사라지지 않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요, 보는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죄를 짓지도 않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요, 억울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감사가 사라질 수 있겠어요? 결국 요셉과 같이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살아계셔서 내 곁에서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우리도 떠져야 합니다. 이 영의 눈이 떠져야 교회에서 당을 짓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문제를 일으키는 자리에 함께하지 않아요. 또 나를 아무리 높여 세워줘도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니까요. 내가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에 안 맞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해도 교회를 위해서라면 같이 동조하고 협력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목회하시면서 힘들었던 점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많이 힘든 점이 있었는데 요즘 가장 힘든 것은 당회래요. 당회에 모여서 회의하는 게 너무 힘들대. 왜요? 장로님들이 어떤 성격이 너무 괴팍하시고 막 그러신가요? 제가 여쭤봤더니 아니래요. 장로님들이 성격이 너무 좋대요. 개개인의 신앙도 참 괜찮대요. 성도님들에게도 인정도 받고 성도님들이 다 그 말에 잘 따른대. 또 각각 은사도 있어서 그런 장로님들만 협력이 잘 되면 교회가 성장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딱 하나 있대요. 이 장로님들이 다 이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다 이 성도 때부터 신앙을 키우면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가 다 안 좋대요. 1, 2년 보고 하면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너무 그 오랜 시간 동안 지내다 보니까 별로 큰 일도 아닌데 이 작은 일들이 쌓여서 서로 앙금이 풀어지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간단한 안건도 합의점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의견이 있어서 반대하는 건 괜찮은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꼴 보기 싫어서 그렇게 계속 반대를 안 하는 거고 동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30분도 안 걸릴 회의가 보통 2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 답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당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다 천사래요. 그런데 들어오면 달라진대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딱 요셉이 보이는 거예요.
방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그분들도. 그런데 딱 당유실에 들어오면, 회의만 시작되면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눈이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질 못해요. 그분들에게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3, 4, 5 모여서 무슨 말을 합니다.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다 보면 참 좋게 하다가 어느 누군가의 이야기가 딱 이름만 거론되면 그때부터 잘근잘근 껌을 씹듯이 뒷담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때 누가 있어야 되느냐?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실컷 우리의 신앙의 간증을 나누고 좋은 건설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분들도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딱 마귀가 손을 탁 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이름이 탁 하면 스파크가 탁 튀면서 하나님을 봤던 그 눈이, 시야가 딱 가려집니다.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꼭 뒷담을 하는 게 나빠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분도 착하고요, 믿음도 있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모여서 이야기만 하면 다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을 보는 영의 눈이 떠진 성도가 딱 나서서 동조하지 않고 그 험담하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 장점도 말해주고, 또 험담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지혜롭게 분위기를 잘 전환시켜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리를 그냥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물론 함께하지 않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장하고 비전을 여러분들이 더 품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함께한 성도들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제가 빛을 비추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수고보다 실수가 더 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반대로 내 실수보다 내 수고가 더 눈에 띄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떠져야 되고요, 그 영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수고를 알아주고 응원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살리는 인생을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도 살리는 인생을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이랬어요. 자, 보실까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자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물론 바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정을 해도, 믿고 싶지 않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가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됐고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바로가 힘이 있어도 대신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만 인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모든 대신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됐고 7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는 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7년의 그 흉년의 때에 굶어 죽는 애국 백성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면 살리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더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합니다. 왜 그런 말을 성도들에게 할까요? 성도가 인정받지 못하게 살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인정받는 모습이,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런 조롱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충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조롱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더냐. 누구의 이름이 더럽혀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요. 이건 큰 죄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면 살리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에 살리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전의 의자들을 한번 쫙 살펴 둘러보세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다 맞으셨어요. 빈자리가 보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살려야 할 영혼들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과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이 책임과 사명은 그저 예수 믿으시오 이런 말만 전해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보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영의 눈이 떠져야 하고요. 또 거룩한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궁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을 살리는 인생을 살 수가 있고요. 그래야 그 영혼들을 이 빈자리에 다 앉혀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면 세상 어떤 권력자나 어떤 부자들보다도 의미 있고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살리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리는 인생, 예수님을 믿은 영혼들이 또 한 몸을 이루어서 같이 합력하여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인생, 이렇게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날교회가 살리는 교회로 소문이 날 수 있도록 모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보는 영의 눈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다가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떠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